할렐루야. 6월 4일 금요일 야곱의 운물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 오늘 야곱의 우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야곱의 우물 함께 시청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는 주께 향하게 하시며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선한 싸움을 통해 주께 영광과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분열 상황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일치와 화합을 하나됨을 촉구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운동선수, 경주, 시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출발선에 선 달리기 운동선수들이 목표점에 향하여 달려가는 그 경주에 대해서 신앙과 연결지어 믿음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 운동선수들이 목표가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결승 지점에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로서 달리기 출발선에 서려면 많은 인고의 훈련과 고통을 감내하고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시합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조금은 잘 알겠지만 얼마나 뒤에서 선수들이 수많은 훈련과 그 경쟁에서 이겨내며 또 인고의 시간,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참아야만 그 자리에 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발선에 그 레인에 서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훈련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훈련과 인내를 통해서 단련된 체력으로 뛰어갈 수 있는 체력으로 서게 됩니다. 출발선에서 호흡을 가다듬고요. 가벼운 발동작으로 몸을 풀고 손목을 풀고 허리를 풉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가 울리면 모두가 결승선을 향해서 쉼없이 정말 질주하듯이 달려갑니다. 우승을 하려면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하고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일 먼저 목표선에 그 결승 지점에 도달했을지라도 1등을 하지 못해요. 우승을 하지 못해요. 다른 달리는 선수,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빨리 도착하는,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정해진 소리에 출발을 하게 되고 또 남의 라인을 건드리지 않는 영역 안에서 곡선이나 직선 도로를 잘 달리고 그리고 1등 했을 때에 그 우승이 참된 우승이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실격이라고 해서
이 기록과 상관없이 측정조차도 되지 않는 그냥 실격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썩을 면류관 하나를 얻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고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달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경주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충성스럽게, 더욱더 정해진 규칙과 규범을 잘 지켜나가며 절제의 생활, 고통의 생활, 인고의 생활을 견뎌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욕망을 포기하는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절제는 내가 가고 싶은 유혹의 길을 포기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훈련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포기해야만 인간의 내면의 것, 인간의 욕망스러운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에 가까이 갈 수 없고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 이 고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물욕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했으며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을 통하여 그들에게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자신,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있다, 절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함께 말합니다. 자기 몸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자신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본성뿐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겉은 그런데 속은 다른 것 있잖아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잘못된 것이나 악한 것을 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이유는 27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제가 27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림, 이 버리다, 버림, 이 단어의 뜻은 불합격자, 그러니까 합격이 아닌 불합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했던 유래와 어원을 좀 살펴보면 이 버림이라는 단어가 옛날 화폐로 사용됐던 주화, 그래서 무게가 나가는 돈, 금속으로 되어 있는 돈을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무게를 달아서 그 자신의 무게, 제 무게를 지닌 주화와 비슷하게 만든 주화를 가려내는 일을 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버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때 이 버림을 당할까 할 때 이 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화가 위조 주화를 보면, 위조 지폐를, 위조 화폐를 보면 진짜와 가짜가 정말 조금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정말 똑같이 감쪽같이 보이지만 어느 한 부분이 틀리기에
또 이것을 모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위조 화폐인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버림을 당할까, 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인 줄 알았던데 가짜로 낙인이 찍힐까봐, 가짜로 결정되어질까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구원의 문턱에 앞에 섰을 때 너는 진짜야, 참이야, 너는 정말 가치가 있어, 너는 정말 잘 견뎌냈어, 이것이 아니라 너는 가짜야, 너는 그냥 흉내만 냈고 모양만 가지고 형체만 있대, 알몸, 알 속에 있는 그 알맹이, 정말 알복은 없고 껍질만 있다, 너는 가짜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된 이후로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포기했고요. 정말 그리스도만 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던, 그러고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고 나중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조차도 없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 하면 그것 자체가 교만이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각자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며 화합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 앞을 향해 경주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법도 아래 승리하는 신앙의 경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는 아테네,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렸던 아테네와 인접해 있었고, 그래서 적지 않은 경기를 하는 모습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경주의 예화를 사용했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쉽게 교만한 모습을 보고 절제와 인내의 상황을 접합하여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운동선수처럼 절제하고 훈련하여 올바른 길로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등을 하라는 것은 정말 1등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1등을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된다는 것은 1등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의식, 그냥 나는 꼴등으로도 괜찮으니까 가기만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1등을 하기 위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한 열심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는 절제를 통하여 자기 훈련에 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몸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훈련에 철저하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열심히 리마인드하고 또 이미지 훈련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습관이든지 식습관이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먼저 내가 이기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에게 져버리면 상대방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 즉 자기 훈련에서 철저해야만 그 학업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정확한 목적과 뜻,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분명한 의식이 잡혀 있을 때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악을,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에게 먼저 져버리면 타인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나쁜 생각, 나쁜 습관 등 세상과 죄악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썩을 면류관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방향 감각을 잘 맞추어서 정말 바르게 갔을 때 썩어지지 아니할 그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영광의 날들에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비유하며 권투 선수들이 분명한 목표물을 두고 공격하는 것과 같이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방향이 없이 허공을 치듯 의미와 목적 없이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 못지않게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주장과 권리를 앞세운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삶에 임할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구원을 향해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신앙 경주에 임할 때에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세상에서 경주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고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고 절제하여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을 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낮아지며 복종할 수 있는 육체적인 훈련과 또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 100시간 기도 그리고 우리 야곱의 우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경쟁을 합니다. 양방 없이 달리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아래에 정확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우물과 기도회 성전 100시간 기도회 개인 기도 신앙훈련 성경 청독 훈련 큐티와 새벽 기도회까지 힘써 달려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믿음대로 나음을 입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 같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증거하며 살아계신 주를 간증하는 은혜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은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